찬양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도 하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저도 찬양을 할 때마다 정말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그 믿음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은 성막 열기 6번째 시간입니다. 거룩을 위한 단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겠는데, 오늘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막 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 열기 6째 시간인데 우리가 성막, 지난 주일은 성막 문에 대해서 했죠. 그 이전에는 번제단과 피와 이런 거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 안에 둘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성막뜰과 성소. 성막뜰, 성소. 성막, 자, 그 안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성막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번제단은 많이 합니다. 십자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번제단, 제물로 드려진 것,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드려진 것, 헌신된 것,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자, 번제단은 문과 가깝습니다. 물두멍은 성소와 가깝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번제단, 물두멍 둘 다 성막뜰입니다.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이룬 것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계명이 있는데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했는데,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돼서 대대로 지키랍니다. 즉 말하면 절대 잊어먹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에 대한 것은 십자가인데, 자, 그럼 물두멍은 뭐지?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물두멍은 물에 손에 묻은 그 물로 손에 있는 것을 물로 깨끗게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면 더러운 게 묻었다 그러면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죠. 자, 물두멍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까? 물두멍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이 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과연 피만 들고 들어가는 것일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물두멍에서 뜻하는 것은 이 피를 옷에도 묻히고 피를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은 피를 손이나 옷에 묻힌 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뭐래요? 씻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 흘림을 통해서 이미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죠?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때는 새롭게 씻은 새 사람, 새 영으로, 새 사람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자, 번제단에서 우리가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제물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죽어야 제물이라 그랬죠. 그죠? 자, 번제단에서 이루는 것은 속죄를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죠? 번제를 드린 것은 내 속죄를 위해서 나를 죽인다고 했어요. 자, 나를 죽여서 내가 완전히 죽은 상태야 돼야 그것이
제물입니다. 근데 여기 물두멍에서 뭘 하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새 사람이 뭡니까? 다른 말로 새 영. 자, 내 몸이 육신이 죽었다고 쳐봐요. 뭐가 남죠? 영이 남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남는 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새 사람이라는 것은 내 속 사람을 얘기합니다. 즉 내 살아있는 영, 육신이 죽어야 내 영이 삽니다. 즉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진짜 목을 해갖고 죽는다는 얘기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얘기할 때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즉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수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사는 것과 같은데, 우리가 단순히 번제단에서 어떻게 보면 피 흘림의 통해 속죄를 받았다면은 이제는 이 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피를 힘입어, 그죠? 자, 피를 힘입어 들어간다 그랬지 그 피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혼동이 온 거예요. 피를 힘입어 가려니까 예수의 피를 다 뒤집어 쓰고 성소를 들어간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종말적인 의미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하얀 세마포,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세마포, 우리가 말씀의 오늘 제목이 뭐예요? 거룩을 위한 단장이잖아요. 거룩한 옷이 뭡니까? 세마포잖아요. 자, 물두멍에서 단장하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함입니다. 즉 세마포를 입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종말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거룩한 옷인 새로운 신부들이 신부들이 입는 게 뭐예요? 세마포, 거룩한 옷이란 말이죠. 여기 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막들에서 정결함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거룩한 옷인 세마포를 입어야 들어갑니다. 자, 그것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하기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하더라. 즉 뭐예요? 새로운 신부가 입을 때 하는 것처럼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내 영이 산다면 이제 새로운 옷,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마포를 입는 것이 어떻게 되냐? 물로 씻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범벅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깨끗함을 입고 씻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십자가의 그 다음에 왔던 주님이 하셨던 부활, 마치 부활의 아침에 빛나는 아침과 같은 그런 계시가 여기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물두멍을 그냥 어떤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쳐가는 영원한 규례, 여기 아까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어떻게 보냐면은 그 입었던 피 묻은 옷을 한쪽에 개켜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깨끗한 그리고 옷을 하얀 세마포를 입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옛날에 입던 옷을 다시 주워 입은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취하고 뭐하고 피가 묻잖아요, 그죠? 자, 번제단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한테 묻은 흔적들을 갖다가 물두멍에 와서 깨끗이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손만 씻는 게 아니라 속옷까지도 싹 갈아입습니다, 새 것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피 묻힌 거 더 묻혀야지 이렇게 빨갛게 묻히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도 성소에 들어갈 때는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냥 우리도 이와 같이 피를, 즉 흔적, 세상의 죄악들. 자, 이 피는 뭘 상징해요?
아니 예수님 피가 생명이지만 여기서 속죄를 위한 거기 때문에 번제를 위한 속죄이기 때문에 그 속죄를 위한 번제이기 때문에 여기 죄에 해당된 말. 그러니까 이 죄에 해당된 것을 씻으란 얘기죠. 그래야 주님처럼 우리도 성수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피를 묻힌 죄, 자 우리도 예수의 피를 묻힌 죄, 혹은 막 예수의 피를 바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움을 입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씻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너무 이걸 갖다가 피를 뿌리는 걸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피는 무조건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땐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이것이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물두멍에서는 뭐냐면 물을 갖다가 성령으로 우리 표현하죠. 성경에서 보통 물을 갖다가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다 씻은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몸과 몸의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산영,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즉 완전한 계시라고도 얘기하고 완전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뿐만이 아니라 물의 단계에 거쳐서 안전하게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엄연한 순서입니다. 근데 엄연한 순서를 우리 마음대로 막 바꿔버려요. 엄연한 성경에 나오는 순서인데 우리 마음대로 바꿔서 해석을 하고 마음대로 취합니다. 뭐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데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그래도 만나주실 거예요. 왜? 우리 부족함을 아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알자. 무조건 우리 마음대로 바꾸지 말고 이 물의 단계를 건너뛰어 가지고 결국엔 십자가로 막 가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단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성수로 그 피를 힘입어 들어가야 됩니다. 막 뿌리고 들어갑시다. 눈만 반짝반짝 할 정도로 가득히 뿌리고 그리고 성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 했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게 생명과 관계가 있다니까. 이 번제단만 십자가만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죽는다니까 이게. 여기도 지금 생명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영원한 규례라고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물의 단계를 건너뛰면 결국엔 십자가를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물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결국엔 십자가만 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번제단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아 무슨 소리야? 예수의 피를 통해서 번제단에 들어가면 되잖아. 무슨 뭐 물두멍이 필요가 있겠어? 아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두멍에서 성막기도 드릴 때도 물두멍에서 제대로 회개가 안 되니까 온전히 씻겨지고 주님 앞에 뭐 완전히 내어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 죄의 문제, 죄책감, 즉 뭐냐면 이 몸의 배인 죄, 몸의 속에 깊숙이 뿌리 박힌 것. 그러니까 조상의 뿌리든지 조상의 저주든지 가게에 흐르든 저주든지 이미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박혀 있는 것들을 죄의 문제를 다 빼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것 가지고 씨름에다가 다시 십자가로 또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십자가를 한 길 못 벗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가서도 어떻게 해요?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뭘 해 주시? 왜? 해결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게 물두멍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미 확실하게 끝낸 문제입니다. 그죠? 바로 뭐예요? 번제단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내 죄를 담당해서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물두멍에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두멍에 물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령, 생명수,
성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이 뭐라고 되냐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이거 뭐예요?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예요. 왜? 다시 뭐라서 금방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대잖아요. 이미 다 내가 담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물두멍을 십자가 번제단을 너무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물두멍을 대충 생각해요. 왜 그러잖아요. 생명의 문제라고 여기도 얘기했잖아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두멍을 너무 소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똑같은 문제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물두멍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 소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결국 여기를 소홀하게 속에 있는 배어 있는 것을 안 씻어내면 결국엔 죄 문제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못 벗어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자, 주님이 단번에 세셨죠. 사하셨죠. 우리 것을. 그죠? 그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완전한 죄를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받았다면 제사함을 굳게 믿고 물두멍으로 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걸 갖고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 영역 번제단에서 떠나질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계속 물두멍에 가지고 가고 또 진설병까지 가서 진설병 가서 주여 이걸 주시옵소서 저걸 주시옵소서. 예. 초보 때는 그래서 이 성막기도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초보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알면 알수록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1년이 되든 3년이 되든 5년이든 일단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 갖고 진설병에서 기도한다고. 성소로 들어가는 단계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막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막에서는 반드시 완전한 용서를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완전한 제물이죠. 예수님이 그를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물두멍으로 가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몸에 밴 죄를 다 씻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신뢰와 확신이라 그랬죠. 이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여기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뭐라고 나가냐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한번 단계별로 해봅시다. 자, 1단계 그러면 뭐죠? 번제단 얘기 번제단. 그죠? 자, 우리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즉 우리를 예수의 피를 통한 속죄죠. 그죠? 자, 속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 다음에 2단계 나가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죠? 자, 물두멍은 뭐예요? 물이 있는 거죠. 물이 있는 곳에서 뭐라냐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뭡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은 새 영으로 거듭난 정결한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새 영으로 거듭난 즉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으로 깨끗한 정결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의 과정이 2단계라고 치면 그럼 3단계는 뭘까요? 3단계는 성소로 봐야 돼요. 성소, 진설병, 정금등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성소, 성령이 있는 곳. 자, 그 뭐냐면 성령이 임재와 교통하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정막 뜰을 갖다가 정결을 이루는 과정이다 얘기하고 거기서 정결을 이루고 얻는 게 뭐예요? 거룩한 옷인 뭐?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정결한 옷인 세마포를 입어야만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안 입고 들어간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두멍에서 안 씻은 거잖아. 안 씻었기 때문에 결국엔 뭐예요? 너희가 죽일 까노라는 거예요. 자, 죽겠다는데 안 씻고 들어간다. 그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얘기한 대로, 그죠? 죽겠다는데 거기서 안 씻는다. 그럼 죽는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번제단뿐만 아니라 물두멍에서 반드시 씻어야 된다. 그래, 이 성소가 3단계인데, 자, 이 3단계에서 성령이 거룩하심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성소 단계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 거룩, 정결, 성막들, 거룩, 성소, 집중이 뭐라 그랬어요? 정결, 거룩, 집중하죠. 우리 지성소, 즉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이것이 집중이에요. 바로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단계죠. 그래서 4단계를 지성소, 바로 뭐예요? 번제단에서 속죄를 위한 번제였지만 이 속죄소가 지성소에 있다 그랬죠. 지성소에 가서 완전한 속죄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속죄소 거기까지 가서 씌은 자, 즉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여기서 은혜를 받는 거죠. 거기서 속죄와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완전한 참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단계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들의 그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 거룩을 이루는 곳,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기 성막을 지으실 때 나무와 놋과 금으로 쌌습니다. 번제단은 시띠나무와 놋으로 쌌죠. 그 다음에 지성소에 가면 분향단무 전부 다 거쳐서 지성소에 가면 시띠나무로 금으로 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어떤 형식적인 나무, 놋, 금, 하나님은 이렇게 만든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하늘의 모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정금등대도 얘기하고 이렇게 성막을 얘기하는데, 이 모형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형의 목적이 있으면 나무가 중요하겠죠. 시집나무, 그죠? 그 다음에 뭐? 놋. 그 다음에 뭐? 금. 왜 그런 걸로 쌌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와 물과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 1서, 우리 참된 성전을 세우시려 했던 것은 피와 물과 성령이라는 것.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진리랍니다. 성령이 증거했답니다. 성령이 증거했다. 뭘 증거했다는 거예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이 증거했답니다.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과 씻음의 능력, 즉 번제단과 물두멍의 능력이 플러스 되면 배가의 능력이 뭐예요? 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다시 한번, 번제단의 능력과, 번제단의 능력도 뭔지 또 다시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번제단,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 또 물두멍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적인 것을 갖다가 제물로 다 드렸다면 이제 내 속에 박혀져 있는, 내 영혼 속에 있는, 내 심령 속에 있는 조상의 뿌리든지 이미 배어있는 수많은 죄악들, 이미 뿌리 내려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물두멍에서 씻어내는 거예요. 요것, 즉 번제단과 물두멍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은 바로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능력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안 하면 짝짝이가 되는 거예요. 물두멍이 빠지면 결국엔 우리는 번제단에서만 노는 거예요. 왜 괜히 물두멍을 왜 만들어 놨겠어요?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우리는 물두멍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물로 씻는 거, 십자가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뭐예요? 생명수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물 얘기 잘 안 합니다. 오직 십자가예요. 찬송가를 봐봐요. 거의 다가 십자가 얘기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이것만 나오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여기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물두멍을 모르는 거예요. 생명수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물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생명수로 씻어야 돼요. 성령을 온전히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피와 물과 성령, 피와 물과 성령. 자, 그럼 뭐예요? 번제단은 피. 그 다음에 물두멍은 물이죠. 성령은 성소,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거꾸로 나가보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려면 어떤 놈이 붙잡아올까? 좀 만날 놈이 놀 놈이 같이 놀 놈이 필요해. 딱 지성소 나옵니다. 나와서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성소 지나서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데니까 나와서 어디로 가요? 제일 먼저 닿는 곳이 어디요? 물두멍 아니요. 성령과 물과 피라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피, 물, 성령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라 이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불르러 나오세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문에 했잖아요. 연결된 거예요. 다. 문에서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못 들으신 분은 지난주 거를 들으세요. 꼭 문에 대해서. 하나님도 나오시고 우리도 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오늘만 지난주 걸 안 들으신 분도 그게 또 뭔 소린가 하는데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럼 최초의 성전이 뭐죠? 가죠. 야, 공부를 잘하셔서. 에덴, 맞아. 에덴 성전이 있어요. 에덴 성전엔 뭐가 있었죠? 피와 물과 성령 중에서? 네? 물과 성령이죠. 거긴 피가 없었어. 에덴 성전에는 피가 없었어요. 거기는 물과 성령뿐이에요. 생명수가 흐르는 강,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좌우편에는 생명나무. 정말 에덴 중앙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나옵니다. 그죠?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있어요. 성경에. 바로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물은 있었어요. 피가 없었어. 결국엔 피는 거기서 쫓겨나오면서부터 이제 생기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기게 된 거지.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내버려서 이제 짐승의 옷을, 가죽 옷을 입게 되겠죠. 그죠? 에덴의 동산이 에덴에 있는 게 아니라 에덴 한쪽 편에 동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하나 더 읽어요. 여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여기 얘기하는데, 자, 물두멍을 뭘로 만드냐? 물두멍이 이제 본격적으로 잘 한번 해고 끝납시다. 자,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물두멍을 만들고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거울이 뭐예요? 거울이 얼굴을 비춰보는 거죠. 자, 근데 얼굴을 비춰보는 데다가 그거 수종드는 거울을 모아서 만들었어요. 자, 그래놓고 거기다가 뭐를 담았죠? 물을 담았단 말이에요. 정결수를 담았다 이게요. 그래서 자, 여기 거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의 얼굴을 보기 위해, 여인들의 얼굴 거기서 비춰보려고 거기다 만들어 놨나요? 바로 거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한 거예요. 또 내 얼굴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친구랑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모세와 여기서 대면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하나님의 얼굴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 얼굴을 비춰봅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실로 본다면 내 암담한 현실,
캄캄한 나의 모습, 더럽혀진 나의 모습, 부족한 나의 모습, 얼굴에 비춰보면 주님의 얼굴에 내 얼굴, 주님의 얼굴은 아름다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인데 나는 컴컴한 얼굴을 우중충한 데 가서 갖다 빗대 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잘못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이걸 알으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내 얼굴에 비춰봐서 내가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을 비춰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죠. 주님 쪽으로. 그대로 돌아가지 말고, 밖으로, 문 밖으로 나가지 말고 성소에 소망을 두고, 성소에 들어갈 기쁨을 두고, 하나님을 만날 소망을 두고, 사망함을 두고, 내가 물동에 멍에 물을 비춰보고 내 얼굴을 비춰보고 나의 잘못된 것을 새롭게 하여 성소에 들어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단순히 그냥 얼굴을 담고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나의 모습,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쁜가요 안 이쁜가요?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수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 죄가 뭐라서 죄가 내 맘대로 산 것, 죄라 그랬죠. 또 뭐라 그랬어요?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지키고 가리키고 복음 전하고 증인이 되고 다 해놨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때문에, 내 힘든 것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나의 어려움 때문에 그 나중에 안 합니다.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선교는 선교사만 합니까? 선교는 내 옆에 있는 영혼이 불쌍하면 그 영혼에게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암담한 현실과 나의 부족한 얼굴 모습, 나의 현실 때문에 물두멍에서 가서 그걸 씻고 성소로 들어가기보다 맨날 십자가만 붙드는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룩의 과정은 안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 세마포는 못 입는 거예요. 단장이라는 건 못 합니다. 바로 거울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빗대어 보면서 묻었구나, 더러운 게 묻었구나, 깨끗이 다시 닦아야겠다. 뭐야? 여자들이 신랑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안 한다고요? 이렇게 뭘 바른다고? 이게 단장 아니야, 단장. 그죠? 내가 깨끗한 옷,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단장하는 거라니까, 단장. 그래서 아까 이제 번제단은 속죄를 위한 거지만 물두멍은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한 단장을 하는 곳이다.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도운 거, 주님 이거 넣어주세요, 저거 필요한 것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님이 이것저것 수도 없이 많아요. 자, 그거는 구하는데 정작 뭘 안 구해요? 뭘 안 구해요? 네, 하나님을 안 구하면 이것이 뭐라고요?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물두멍에 와서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저 정결한 옷, 거룩의 옷, 저 세마포를 입을 거를 생각 안 하고 주님이 나와 하나 된 것을 생각을 안 한다면 결국엔 번제단이라는 게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원하는 것만 잔뜩 가지고 진설병 갑니다. 결국엔 뭐예요? 진설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번제단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반장 훈련할 때 늘 얘기해요. 진설병에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다 중보기도 합니다. 왜? 아직 처음에 들어온 사람도 있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성막기도는 그래서 혼자 드리는 게 진짜예요. 왜?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막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 옆 사람을 위한 대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중보기도로 따로 하면 됩니다. 성막기도 할 때는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옆집 아저씨 하나님 내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저 윈수 같은 저 남편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남편이 돼야죠. 근데 자꾸 만나면, 정말 주님과 만나면 윈수 같은 남편이 아니라 귀중한 소중한 나의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토끼 같은 마누라도 이쁜 때나 토끼 같은 마누라지. 예? 살다 보면은 여우 같은 마누라 아니면 윈수 같은 마누라 될 수도 있어요, 남편한테도. 그러나 하나님과의 난 관계가 회복되면은 아내도 못생겨 주름살이 막 생겼어도 연륜이 다 꼬박꼬박 이렇게 박혀 있는 복된 얼굴의 모습, 어여쁜 얼굴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다 불만으로 보이고 다 나에게 상처로 남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건 뭐예요? 결국엔 물두멍에서 안 했다는 겁니다. 번제단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왼수가 생겼다는 것은 번제단만 있고 물두멍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다 나만 있는 건 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내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속에 뿌려 박혀 있는 건 어떡할까요? 그거를 물두멍에 가서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함으로 갈 수 있어요. 성소에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 청결하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타오르라고 해요. 타오르. 즉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렇게 합니다. 깨끗한, 순결한 이렇게 하는데 헬라어는 카다로스라고 씁니다. 카다로스. 히브리어는 타오르 이렇게 쓰는데 자, 우리 주님이 이 물두멍에 거울을 모아한 것은 여인의 얼굴을 보려거나 여인의 거울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단장하는 맑은 깨끗한 거울을 준 거예요. 왜? 잘 보여야 잘 단장할 거 아니에요. 이 모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장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온전한 물두멍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물두멍을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소로 여기지 말고 물두멍은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 반드시 주님은 여기서 당신을 바라보게 한다. 이걸 갖다 얼굴과 얼굴을 만주대야 한다를 뭐라 그랬죠? 파님. 이게 거룩한 복수입니다. 즉 얼굴이 아니라 얼굴들. 복수라 그랬죠. 얼굴과 얼굴들이라 하죠. 그럼 얼굴이 뭐죠? 누구 얼굴, 누구 얼굴? 예.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에요. 비춰보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딱 물을 보면 뭐가 보이죠? 여기가 성막이야. 성막 가서 물두멍이 저기 있다. 가자. 갔어. 딱 보니까 뭐가 보일까요? 하늘이 보이겠죠. 쳐다보면 왜 뚫려 있으니까 오늘 날씨가 좋네. 뭉게구름이 탁 떠 있어.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이 없다네 참 여기 또 그죠? 높고 구름이 뭉게구름이긴데 그 가생 고래구름이 없네 이런. 자, 뭉게구름 있어. 자, 뭉게구름이 보인다. 이거 뭐야? 날씨가 맑았다는 얘기죠. 자, 물두멍을 딱 보니까 재색빛 하늘이야. 뭐요? 흐렸거나 비가 오거나 그렇잖아요. 물두멍에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물두멍에 내 얼굴도 비춰보는 거예요. 물두멍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다. 비춰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절대적으로 거울을 보고 우리는 보통 어디 외출할 때 큰 거울 있죠. 그죠? 거기다가 묵도 보고 맵시도 보고 뭐 넥타이 나는 뿌뜨려져 난 옷 나오기 전에 나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가서 신발까지 신고서는 이렇게 높은 걸 신니까 짧은 걸 신니까 빼니는 빼니가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루즈는 발랐나 안 발랐나 보고 여기 볼터치는 제대로 됐는지 아이고 지금 붙인 거는 제대로 붙었나 이거 한 짝은 또 떨어졌는데 짝짝이 또 잊어먹고 또 한쪽만 붙이고 하는지 모르잖아. 이게 뭐야? 단장이란 말이야. 예배드리기 나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도 단장하고 나왔어요. 우리 집사님도 깨끗하게 이렇게 단장하고 이렇게 바르고 나왔잖아. 리본도 하고, 그지? 우리 권사님도 보니까 그렇게 하더만 그래. 이게 뭐예요? 이쁜 모습을 보이려는 거죠.
이 모습이 주님께 드리는 그 모습의 사모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했지만 저기 나오는 사람들은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이 옷을 예쁘게 잘 교회갈 때 입고 나오죠. 미국 사람들은 사실은 동부 쪽 가면은요 이게 잘 입습니다. 근데 서부 쪽에는 안 입어. 장로님 옛날에 한 오래된 장로님들이나 교회 가니까 정장 입고 와야지 이렇게 탁 입습니다. 어떤 장로님들은 티셔츠 그냥 입고 옵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좋다 안 좋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지 옷의 모습을 본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마음의 거치대로 한 거지만 우리의 마음의 기준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 좋게 입고 나가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최소한의 예의는 있잖아요. 예의. 슬리퍼 찍찍 끌고 가고 교회 가서 안녕하세요 하이 이러는 것보다 딱 입고 가서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까 이래야 은혜가 섭지. 하이 이러고 슬리퍼 찍찍 끌고 가봐요. 저건 네 집 새끼요 이럴 거 아니요. 어? 우리 애들이 어느 날 가는데 반바지 입고 가는 게 어서 야야야 너 지금 뭐하냐 왜요? 또 지금 교회 가는 건데 반바지 왜 추리닝 같은 걸 입고 가냐 하더니 어때요? 애들 다 이렇게 오는데 설명을 해 설명을 이래서 입고 가는 거야. 애들 입장에서는요 인정이 안 갈 수도 있어요. 투덜투덜하면서 갈아야 됩니다. 가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어우 예쁜 옷 입고 왔네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오늘 그거 입고 가길 잘했지? 네. 봐 너 추리닝 입고 반바지 추리닝 운동복 반바지 입고 가면야 다른 사람들이 옷 입다는 얘기 들어 하겠냐? 그치? 잘했지? 교회 갈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러나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셔. 늘 계셔. 그 만나는 하나님을 특별한 장소에 가서 만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 군데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과 정성을 정결함을 들여서 가는 거다. 우리 헌금도 그래요. 헌금도 보통 우리가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죠? 저는 헌금을 꼭 여기 미리 여기 해놓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가지고 꼭 여기다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꼭 드립니다. 이 마음이 꼭 그래고 좀 하나님이 받고 아니면 안 받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어야 돼요. 옷뿐만이 아니라 헌금을 하던 또 예배를 드리던 예배 드릴 때 맨날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스마트폰 딱 끄고 예배만 집중해야 돼. 혹시라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진짜 필요한 거 교회 안에서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 누가 온다거나 찾고 그러면 이거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외 분들은 다 꺼야 돼. 죽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 현대 사람들은요 스마트폰을 안 들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어떤 사람은 삐리삐리삐리 막 앞에서 막 울리잖아. 그죠? 뭐야? 그만큼 없으면 불안한 거야. 그 사이에 뭔 큰일이 생겨나지 않을까? 지구 안 망합니다. 부모님 그 사이에 안 돌아가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냥 마음 놓고 예배만 드려. 이 집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집중은 그것도 집중입니다. 그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자, 오늘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본다. 즉 정결을 유지한 자. 회막에 들어갈 때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도 그리하니라. 자, 이것이 우리 규례라고 했으면 규례인 겁니다. 지켜라고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바꾸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이루신 그 뜻과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안에서 새겨지면 하나님은 나를 방향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모퉁이돌이라니 모퉁이돌. 모퉁이돌이 뭐라 그랬어요? 모퉁이돌은 모퉁이 있는 게 모퉁이 아니야. 방향을 바꾸는 게 모퉁이돌이에요. 내가 일로 가는 자, 모퉁이 이렇게 생겨서 네모나게 생겼어요. 딱 세워놔서 이렇게 됐던 방향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게 모퉁이돌이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 트는 것이 모퉁이돌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퉁이돌이었다면 내가 가던 길에서 주님 쪽으로 방향을 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모퉁이돌이 되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기둥을 세웠다가 아니라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벽이 일로 쫙 가던 것을 벽이 이쪽으로 딱 꺾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올바른 길로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서 모퉁이들이 돌이 되셨다는 말씀.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물두멍에서 진정한 우리의 모든 것이 씻어지고 주님을 향해서 방향이 틀어지도록, 여기서 통과하지 않으면 다시 번제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영원히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쳐주세요, 복 주세요, 재물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도 정당하고 합당하게 나에게 복을 주시고 행하실 일을 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걸 안 하고 도움만 구하고 필요만 구하다니까 맨날 번제단에서만 주여 삼창하고, 이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금식기도 갑시다, 번제단 기도만 맨날 하는 거예요. 산기도 갑시다, 부흥회합시다, 죄시옵소서, 번제단만 있다는 거야. 물두멍을 통과해서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 됐는가? 온전한 정결, 즉 그것을 통해서 단장할 수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라면 내가 뭘 받는다? 거룩한 옷인 세마포. 그 단장이 끝나고 옷을 입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그거라면 우린 주님께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으로, 또 그 안으로.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희년의 모든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희년은 마치 우리가 참된 성전이고 완전한 속죄를 이룬 희년은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 복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 그분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 우편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니까 그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단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이름으로 항상 부르긴 했어도 온전히 향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이제는 나의 것을 드리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내 안에 주님이 해결하신 모든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속에 있는 깃들여진 담겨져 있는 수많은 죄악들 것까지도 다 씻어버리고 이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기 만난 주님은 내게 치유해 주시는 분이요 복 주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내 안에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되고 취하는 놀라운 희년의 나팔을 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